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부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 창립과 함께 주님이 주신 미가서 2장의 남은 자의 축복과 또 길을 여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모든 분들은 우리 행복한 단일 교회와 함께 남은 자로서의 축복과 길을 여는 자로서의 사명에 눈을 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게 시작했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좋은 시작은 좋은 성과와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좋은 일일수록 갈 길은 더욱 멀고 또 먼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로서의 삶은 크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더 단단히 먹으셔야 하고요, 또 준비도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과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의 현실과 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중에서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에서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냉혹한 현실. 네. 더 브레이커, 길을 여는 자인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기 조상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항복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어주고도 또 후회하고 끝까지 자신들을 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추적해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 전체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과 감격의 순간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 한 방울 마실 곳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며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만 있었습니다. 물을 먹어보고 뱉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천같이 물이 흐르는 곳보다는요, 지하수가 올라온 우물물이나 또 물웅덩이가 고여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들 중에서도 소금기가 많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배가 심하게 아프고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막의 낙타와 같은 동물들도 아예 마시지 않는 물입니다. 마라가 바로 이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현실 앞에서 3일 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 인내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새 가정이 시작하여 겨우 1년 만에 현재 30가정이 넘었습니다. 단순히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또 영적인 회복과 많은 가정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가정이 잘 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웠던 사업이 더 어려워진 가정도 있고요. 또 생각만큼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아 더 속상해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만나 고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에게 유난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 마실 물도 없이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 도착한 곳이 마실 수도 없는 소금물인 마라와 같은 형편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형통, 곧 잘 될 때에는 굳게 세워진 산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심히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삶의 환경이 급격히 좋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은 우리가 하루 이틀 만들어 오고 또 키워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서 이런 큰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보람되고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 네, 모세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저 죽고 마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결단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만 더 악화시킵니다.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베어 물에 던지니 소금기로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참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라의 쓴물과 같이 나쁜 환경도 또 죄에 물든 인생도 모두 치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마라의 쓴물에 던져져 그 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한 나무 있죠. 그 나무를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모두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으니 한 번 더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청종. 그 다음에요, 의를 행하며. 세 번째,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누가 되신다고요? 치료자. 여호와 라파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몸을 관리해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죄를 용서받는 치료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마라의 썬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베어서 던져 넣은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썰물과 같은 삶에 무엇을 집어넣자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 넣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던져 넣지? 십자가 지금 우리 교회는 달려있지도 않은데 떼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넣습니까?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던져 넣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던져 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다 지속적으로 치료되어서 완치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라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갑니다. 엘림까지 가는데요. 자, 이런 쓴물에 대한 원망과 모세의 부르짖음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마라를 떠나 도착한 엘림.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돌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큰 샘물이 12곳이나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한 샘물터를 차지하고는 그 곁에 장막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의 실상은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우리 대추 알죠? 우리가 먹는 대추과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는요, 원산지가 북아프리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열매가 달고 맛있고, 대추 맛있습니다. 그죠? 나무는 건축 재료로 쓰일 만큼 재질이 좋고 또 그 가지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에게 저 종려가지, 대추나무 야자 열매 그 가지를 떼가지고 흔듭니다. 네. 당신이 이처럼 멋지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성내에서 나와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무성한 엘림은 마라의 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생명수가 있고요, 또 실만한 그늘과 맛있는 열매를 제공해주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엘림인데 오아시스. 오아시스입니다. 네, 저는 이런 오아시스인 엘림이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봅니다. 시작. 치료된 삶이 주는 풍요로움과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쓴물이 치료되어 단물이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영적으로는 가나안과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가정, 번영하는 사업터, 풍성한 인간관계의 공동체로 실현될 현재와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엘림 같은 우리 교회. 네.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의 길을 표시하는 지도를 보면요, 지름길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얽혀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길들밖에 없답니다, 사막의 지도에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바로 오아시스를 들려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급한 마음에 오아시스 없는 지름길을 택하거나 또 오아시스에서 시기를 건너뛰고 그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목숨의 위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엘림과 같은 영적인 오아시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에게 참된 힘을 주는 엘림 같은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가사, 학업 등에 지친 성도들과 또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교제하며 쉼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늘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또 한 번 모이면 또 헤어지기 싫어 계속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점심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드시고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적, 육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더 큰 사명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작의 모습과 규모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영적 오아시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마라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네, 냉혹한 현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 온 문제가 클수록 해결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치료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네, 우리의 쓴물과 같은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의 치료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림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된 삶이 주는 풍요로움과 축복을 엘림이 상징한다고 했고, 또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이런 엘림과 같은 영적인 오아시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인생의 마라에서
엘림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